2025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모두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우리 모두가 사랑의 삶과 그리고 평강의 삶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또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올해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7절을 중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요,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최고의 감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복 받기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복 굉장히 많이 받고 싶은데, 그러시다면요,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요 예수의 이름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부르시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나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은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만, 친교할 때만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을 나서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시간과 어떤 특정한 날에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만 경건의 모습과 모양을 갖춘 채 믿음의 모습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만나는 관계 속에서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 신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로 교회가 올 한 해 가운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삶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지칭하거나 부르는 고유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이름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데 바탕이 되거나 뜻이나 능력이나 자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면요, 흔히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마주하게 된 어떠한 일을 해결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에 부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냐면 자신보다 더 능력을 가졌거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나와 친밀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인맥 가운데에 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아시죠? 제가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게 되죠. 그런 경우 가운데 그 상대의 이름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자격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마지막에 무엇이라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그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많은 이름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이사야 43장 11절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만 보아도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인정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모습이 있죠. 그 가운데 오늘은 단 한 가지의 모습만을 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닮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몸소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다시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함에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모든 행함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속하게 되고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속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더더욱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은 주님의 자녀와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직 구제와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표현을 보면서 함께 적혀져 있는 글귀를 읽다 보니까 저도 이와 같은 표현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와 선교를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정말 교회로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아주 짧은 말씀 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참된 친교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며 관계를 맺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와 사귐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밖으로 점점 더 그 관계와 사귐은 뻗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둘러보고 사랑의 손길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면서 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사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의 관계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뻗어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가운데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와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였는데요, 흔히 자녀와 제자라는 것은 부모와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이며 제자인 것은 그 부모와 스승에게 속하여서 배우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죠. 먼저 자녀로서의 삶을 보면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들 중에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뿐더러 마귀의 자녀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의 삶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면서 권능도 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먼저 주님과 함께 하여야 되고요, 나아가서 전도하여야 하고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구제와 사랑, 그리고 전도가 없다면 그 삶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서 전도받게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어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그 온전한 자녀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와 제자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두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마지막 고백은요, 주님의 자녀와 제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와 제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는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하여서 각 삶 가운데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모여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2025년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오늘 이 예배를 시작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